자, 우리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까? 악마의 얼굴입니까? 예, 설마 자신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모두가 다 천사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일까요? 악마의 얼굴일까요? 악마의 얼굴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악마의 얼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이라면 사탄도 천사의 얼굴입니다. 또 이단도 천사의 얼굴이지만 특별히 이단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사탄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입니다. 또 이단의 얼굴을 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얼굴이라 하는가 하면, 이단 교주는 자기 자신을 재림주다, 재림 예수다 하기 때문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단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이나 이 사탄은 절대로 뿌리난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단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지금과 같이, 지금 뱀의 모습과 같이 그 음흉한 혀를 날름날름, 그 날카롭고 쭉 찢어진 눈으로, 그리고 사람을 당장에 죽일 수 있는 그 날카롭고 독이 가득한 그 이빨을 가지고 하와에게 찾아왔다면, 하와는 절대로 유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기절을 하고 도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그렇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탄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이나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단의 모습은 뿌리난 모습이 아니에요. 이단의 모습은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그런 교회라고 와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단 경계 주일인데, 오늘 이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단 또는 사이비, 이단 사이비,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이 뭐냐? 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와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거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넘어가요. 처음엔 아주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보면 이상하게 이단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넘어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져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 모양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가짜를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은 완전히 가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아닌 완전히 아닌 그런 것을 사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입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이런 것들은 모두 뭐예요?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단 사입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법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난 후에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 이단 사입이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내에서 이단 사입에 대한 어떤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미리 이런 이단 사입이가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미리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단 사입이가 나타나서 어떠한 잘못된 교리나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거나 이러이러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이고 사입이니까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단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단 하면 그냥 단번에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7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것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먼저는 주의하라든지 아니면 교류를 금하라든지 또 그 집회에 참석을 하지 말라든지 또는 이제 경고를 한다든지 이러고 나서 가장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이제 이단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7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그런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단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단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단은 이단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든지 아니면 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단인 줄 알겠지만 우리와 똑같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가짜를 믿는 이단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이나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서 목사인 저도 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미리 알고 이단에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가까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그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진짜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러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일단은 경계해야 되겠구나. 일단은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면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바로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던 그런 그 교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신학자들 간에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새겨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4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떠나게 된다. 떠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올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간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신앙, 특별히 유대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잘 안 믿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은 잘 안 믿는 신앙. 누구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 믿는 그런 신앙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조차도 완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코칭할 때 뭐라고 말해요? 랍비요 또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도자 되신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내가 본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 믿지? 그러면 나를 믿을 수 있어.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곧 하나님 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런 거처, 처소를 예배하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딱 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걸 알고 있죠? 그걸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으로 오실 때 재림하여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를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강 권사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우리 김태필 집사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완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이 세 가지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수박 겉닦기식으로 맨날 왔다 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오늘 한번 이 부분만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하늘? 하늘에 있어요, 아버지 집이?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도, 제자인 도마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도마 누구예요? 제자예요. 무슨 제자예요? 의심 많은 도마 제자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어딘지를 알아야 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이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집이 성전이었죠. 성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성전에. 그러니까 물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집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노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그 성전은 어딜까요? 그 성전은 어딘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실 때 이 성막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이제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새로운 성전을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분이 이제 성전에 계십니다. 그분이 성전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못 가요? 제자들은 못 가요. 제자들은 지금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누구를 보냅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전을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버지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셨다가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다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신자들마다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냐면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장소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처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처예요. 처소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뭡니까?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진리와 생명도 다 이 길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이 뭐냐면은 또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러면 왜 길이 되느냐? 왜 길이 되느냐?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뒤에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좀 자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바로 할 수 있는데 또 설교가 길어지면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핵심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은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들도 계시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계신 그 성전으로 다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곧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인데 성전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가 교회다 그랬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그런데 이 예배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배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막이 없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이 말씀과 진리가 없이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죠. 이만희가 말하잖아요. 내가 재림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것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는 말씀은 모두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이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기도 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이기도 하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은요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떠난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무엇일까요? 그저 꽃병에 꽂힌 꽃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것이지 영생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에 이만이 아니라 저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을 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예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예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 감람나무 중에 내가 그 한 감람나무인데 한 감람나무 실패한 감람나무요, 나는 성공한 감람나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뭔 소리를 하면은요,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는 벌써 틀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건 이단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박사학위 딴다 해도 또 새로운 이단이 나타나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왜 그분이 예수님인지, 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간단하기도 하면서 진리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이단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 절대 예수, 그 예수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절대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다, 그런 각오로 사시면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긴 시간 얘기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단 경제주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단에게 미혹되고 미혹돼서 넘어가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단 경제주의로 지키면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단이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들의 괴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바르게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여 주신 그 말씀, 꼭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이 말씀만 깊게 붙잡아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6장